영화 알렉산더를 보면은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장군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알렉산더의 유언을 들으려고 애쓰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알렉산더에게 호소를 합니다. 당신은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알렉산더는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정복한 광대한 땅,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뻗친 그 광대한 제국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 흡수되고 맙니다. 역사상 알렉산더처럼 위대한 정복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알렉산더는 유언을 남기지 않고 그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33살에 세상을 떠나신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소유하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직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세워놓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쓰거나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칭이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직분이 없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랍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추종자들을 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5,000명의 남자가 모인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그 11명의 제자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여동생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었다면 신약 성경은 복음서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부활절 설교의 본문으로 제가 사도행전을 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첫날에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었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은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기적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고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을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런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의 사역과 기록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차원에서 시작했고 더 큰 차원에서 발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끝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담대함을 소유하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의아함, 그들의 당혹감, 그들의 의문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따라해보세요. 이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당혹하고 있는 것,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뭔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들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은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몇 번을 쇠하셨는가를 보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3년 반을 목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년 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 이번 9월이 되면은 6주년이 되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공사도 끝내야지요. 출판사도 만들어야지요. 책도 써야죠. 방송 선교를 해야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3년 반은 적어도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3년 반만을 목회하시고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은 널리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고 예루살렘에도 자주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초원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기에 이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답변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초로 고백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최초로 고백하고 최초로 전한 메시지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문안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인사말은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이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누가 말하면 상대방은 알레토스 아네스테라고 화답했습니다. 그 말은 정령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생기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 최초부터,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사람들이 외치고 고백하고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본문 3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면 따라해 보세요. 증인. 여러분,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철학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희망사항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 historical fact,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한 번에 500명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본문 3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칠 때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아니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시느니라. 대단한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더 이상 안 계신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애니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시느니라. 내가 너를 고친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시간에 너를 고치시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너희가 엑수시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했는데,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이루신 일보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이룬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부활, 제자들의 증거, 그리고 성령.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반만 목회하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널리 다닐 필요를 느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후에 부활과 제자들의 증거와 성령을 통하여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시험을 보는 학생이 이제 시간이 됐어요. 끝났습니다. 답안지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필사적으로 답안지를 베끼는 학생과도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요. 요것만 기록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삽니다. 내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만 갖게 해주세요. 이것만 이루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것만 허락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간절하게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것만 갖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당신이 해야 되는 일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주고 떠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이 갖고 계신 것 다 주어버렸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일이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지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당신의 일이 더 많아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저희 집사람이 늘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당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느냐? 맞아요. 저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깨닫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잡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낮아지고 희생하고 내가 죽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심으로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살고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높아지고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